저는 베란다에다가 토마토를 요즘에 키우고 있습니다. 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토마토를 가져오잖아요. 심어서 갖다 주시면 그거를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아빠들입니다. 예. 씨앗을 심어서 가져왔는데 싹이 3개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화분갈이까지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요만한 이제 조그만한 화분에서 새싹이 3개가 났는데 제가 그걸 또 다 나눠서 큰 화분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토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고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2개가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격가지도 제거해야 되고 또 가지를 잘라줘야 토마토가 위로 크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가지도 다 쳐주고 또 옆에 곁에 나는 가지들도 다 이렇게 꺾어서 제거를 해줬더니 이제 3개의 토마토 줄기에서 이제 열매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때에 맞춰서 우리가 식물을 관리하든 어떤 식물을 관리하면 그 식물에 맞는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할까, 열매를 맺게 할까, 잎사귀가 푸르게 할까라는 것들을 잘 공부해야지 화초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꾸어도 열심히 가꾸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가꾸지 못한다면 원하는 열매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많은 화분을 죽이고 또 뭐 어항도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다 물고기들도 많이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잘 가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열심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상했던 열매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열매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심지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도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사려고 그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까지 바쳤다라고 하죠. 박하와 근체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뭡니까? 우리 텃밭에 이제 뭐 채소를 심잖아요. 토마토를 심고 상추를 심고 깻잎을 심고, 저는 깻잎을 심었더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깻잎을 심고 파도 심고 하면 그것까지의 11조도 다 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텃밭에 있는 뭐 허브, 커리, 이런 작은 씨앗들, 향신료에 대한 11조까지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2번씩 금식했고 또 회당에서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보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오늘 기도 이만큼 했어. 나 오늘 성경 이만큼 읽었어. 나 이만큼 암송했네. 나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런 자기만족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열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당대의 다른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심, 그 잘못된 열심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는커녕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 나아갔죠. 이렇게 잘못된 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하는 일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자신의 열심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잘못된 열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런 열심을 어떤 이들은 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광을 가리켜 광신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도 5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북한에서도 5쌍둥이가 태어났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름이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 이렇게 5 남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첫 글자를 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충성다하리. 예, 충성다하리. 이 5명의 형제의 첫 글자를 따면 충성다하리예요. 충성. 누구에게 충성을 다합니까? 예. 맹목적인 헌신, 비판적 사고 없는 순종, 성경적 근거 없는 열광이 이러한 결과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충성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떤 곳으로 향해야 하는지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일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외면받는, 아예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이유는, 외면받는 이유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의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내밀고 싶은 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멋진 커리어를 이력서에 이만큼 적어서 제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신앙의 이력서가 이만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백독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또 이렇게 선교지에 많이 다녀왔으며 이런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셔서 100점짜리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물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다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 힘으로 완벽해지겠다라는 시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노력이 이만큼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오해에서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자기 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4절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 달성, 다른 하나는 완전한 종료,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마라톤을 하면,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목표점이 있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결승 42.195km 그 앞에 있는 그 목표점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죠. 율법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이 율법이 내내 가리키고 있던 이 최종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결되었다,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이제 율법의 시대, 자기 의로 말미암는 시대는 끝났다. 그것을 누가 끝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 법은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길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길이 있습니다. 율법의 길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십자가의 의로, 이 의를 믿음으로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를 위한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끝났다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 길을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의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의를 증명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누더기 같은 그 이력서를 들고 천국으로 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선물로 주시는 그 완전한 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감당한 모든 사역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과 그 모든 행적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자신의 의의를 버리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모든 확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교회를 많이 오면, 내가 아울리치를 많이 가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평생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세뇌당해 왔어요. 제가 중학생들을 한 12년 정도 사역했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불쌍한 아이들이더라고요. 왜 불쌍하냐면 눈앞에 당장 이제 뭐 대학 입시나 이런 것이 없는데 어른들이 계속 잘하래요.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근데 뭐 때문에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 지금 숙제 안 하니? 공부 안 하니? 운동 안 하니? 뭐 안 하니? 뭐 계속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저도 잘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 잘 준비해서 좋은 유머도 재미있게 하고 좋은 예화를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실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전히 전하고자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고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내가 이것을 해야만 가치 있다라는 의무감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doing의 문제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러나 참된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being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그 존재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잘못된 열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정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니터가 너무 울려서요. 여기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적 죽음 앞에서 우리의 선행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열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열심을 주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예로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 이전과는 새로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썼죠.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감격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밀어붙이다, 압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다, 감동시키다라는 말이죠. 우리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압도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으면 TV로 보아도, 집에서 그 공연을 보아도, 또는 공연 현장에서 본다면 막 쏠려들어, 그 공연에 내가 막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를 사로잡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연애 해보셨죠? 예, 연애 다 해보셨죠? 저도 연애를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게 생겼지만 연애를 해봤는데,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돼요. 시간도, 내가 먹는 것도, 나의 어떠한 동선도, 그리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방향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제일 많이 갔던 것이 떡볶이집이었습니다. 예. 저는 막 비싼 거 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와이프가 집 앞에 있는 떡볶이집을 가죠. 예. 그래서 떡볶이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석 달 동안, 저는 100일밖에 연애를 안 했는데 100일 동안 떡볶이집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저것을 해야지, 나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부담감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결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지쳐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열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날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로운 열심을 시작할 때 그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는 인생, 날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열심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식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누구를 앞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게 하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심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고, 오늘 기도를 했고, 오늘 선행을 베풀었고, 오늘 무엇을 봉사를 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또 교제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이러한 모든 열심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열심으로 지쳐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감격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를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해야만 한다라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감격으로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그 자리로, 그 사랑의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피곤한 의무, 그 보고서와 같은 의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쁨의 러브레터가,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열심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심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때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빛나는 자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열심, 참된 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복음의 거울에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그것이 종종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열심이었음을,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를 신앙의 이력서처럼 내밀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식 없는 열심과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그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열심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짓눌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사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설교자로 세우신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아버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아버지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르는 주일의 예배가 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미체부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의 손길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을 찾는 모든 자녀들이 또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풍성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영어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의 모든 새벽 예술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귀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